이고 개인적으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에 오는 악한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지 아니하고 마귀의 존재를 확실히 알지를 못하면 늘 우리는 얻어 터지고 마귀에게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자,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이 하나의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환경에서 적용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야지만 어둠의 권세 악한 원수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저는 다니엘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또 성도라고 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무엇인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뜻인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별로 차이가 없는 것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너희는 구별된 백성이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너는 야훼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고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성민이란 뜻은 천하 만민 가운데서 특별히 구별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로 선택된 백성이란 뜻입니다.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써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다. 그러므로 빛과 소금이 되어라.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다른 사람과 확실히 무엇인가 다른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존심이 상할 때 가장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부부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할 때 느껴지는 우리의 자존심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얄팍한 자존심이 뭐길래 사람들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식을 안고 높은 빌딩에서 뛰어내려서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막 나타납니다. 그 안에 있는 자존심이 뭐면 그게 대단한 것이라고 그걸 이겨내지 못하는 우리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할 때 애통해하며 분노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이름의 뜻대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는 유다왕 여호야김 때 바벨론에 진입을 받아 다른 귀족들의 자녀들과 함께 인질로 잡혀간 히브리의 사람이요 귀족 청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징계 중에도 택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택한 받은 성도는 환난을 당할 때 좌절하거나 절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고 우리는 인내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 시대 왕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주신 뛰어난 지혜가 있었기에 왕이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방백들이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많았겠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다른 방백들보다 더 우수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자 시기와 질투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미워하여 그를 고발하고자 하나 아무 틈,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의 삶이 얼마나 구별된 삶이며 성결한 삶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탄심과 야심을 물리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입니다. 요셉도 이렇게 살았고 모세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다 살았습니다. 모든 허물과 죄는 탐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왜 롯이 망했습니까? 왜 게하시가 문둥병자가 되었습니까?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까? 왜 아다니와 삽비라 부부가 헌금하고 그들이 죽임을 당합니까? 전부 다 탐심이 문제였습니다. 바로 내 안에 있는 욕심인 것입니다. 성경은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확실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은 한결같이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겼습니다. 그리고 야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겸손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본문 4절을 보니까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직무 수행에 있어서나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깨끗하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다 되는 것으로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의무만 성실히 수행하고 도덕적 생활은 난잡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올바른 신앙생활은 다니엘처럼 거룩하고 성별된 생활이 따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생활에서 흠을 발견치 못한 총리들과 방백들은 한 계교를 꾸몄습니다. 그것은 왕 외에는 한 달 동안 아무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지는 법을 만들어 다니엘에게 올무를 씌웠습니다. 이들이 간악한 계교를 전혀 모르는 다리오 왕은 그 금령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당시 메대와 바사의 규례는 매우 엄한 것이어서 왕도 한번 도장을 찍으면 변경할 수 없는 것이 그들의 법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허물도 없고 충성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제 사자굴에 던져져 사자의 밥이 되는 신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던 모세처럼 개인의 안락한 현실을 즐기기보다는 민족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더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한 달 동안 그 법이 끝날 때까지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고도 예전과 같이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신앙이었습니다. 충성된 성도는 세상에서 시기를 받게 됩니다. 사탄은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위 사람들의 마음속에 시기심을 자극시켰습니다. 이 시기심이 다니엘에게 고난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신실한 성도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습니다. 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더디고 응답이 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신이 우리의 기도를 자꾸 가로막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 흠없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흠없는 다니엘이 고난을 받는 것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이유 하나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는 일로 인하여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이웃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1절 이하에 기록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믿음을 지키는 성도는 장차 세상으로부터 죽음의 위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는 어둠의 근처 악한 원수마귀가 얼마나 악해지는 줄 모릅니다.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능참할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때가 올 것입니다. 다니엘은 세상 권세의 힘이 무서워 목숨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죽더라도 믿음을 지킬 것인가 하는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손해보며 살아가야 할 일이 많이 생긴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니엘은 죽음의 위험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다니엘을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인하여 고난을 받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다니엘의 신앙의 절개가 그곳에서 72년이란 긴 세월 동안 국무총리로서 세 사람의 왕을 섬기게 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리더십을 배우고 싶으면 여러분 다니엘서를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다니엘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의 신앙의 절개는 이방 민족의 나라에서 창문을 열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매일같이 3번씩 시간을 맞추어 기도한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이미 맡긴 순교자의 자세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다니엘 같은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살 수가 없는 것입니까? 3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의 신분이 확실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나의 신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니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세상이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택함받은 우리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풍속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티를 내고 산다고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다. 마태복음 5장 15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와 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삶에서 착하게 살지 못하도록 어둠의 그 악한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선하고 착하게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나를 잡아 당기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자아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외에는 우리를 이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낼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는 곱삭합니다. 예수님의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어주신 것 그 외에는 내가 알기를 원치도 아니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나간 다 버리겠다.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삶에 적용하지 아니하면 하늘에서 주시는 평안은 절대 우리 마음에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모든 것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다 비워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비우지 않았는데 하늘의 평화가 내게 오겠습니까? 비운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어야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헛되고 거짓 것을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차를 사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새 차를 샀는데 헌 차를 거기다 놓고 오지 못해서 울며 허덕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뒤도 보지도 아니하고 우리는 모든 걸 다 챙겨가지고 새 차를 끌고 우리가 부릉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옛 것을 벗어버리려면 새 것이 있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만 우리는 헌 것을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다니엘과 같은 신앙을 절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왕의 어인이 지키고 그 명령을 어기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집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은 앞에 손가락질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고난 중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지금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핍박이 닥쳐왔습니다. 목숨을 내놓아야 할 무서운 핍박이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 때문에 하는 것보다는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차원 높은 진짜 감사인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무조건적인 감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조건 없는 감사가 진짜 감사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감사를 해야 합니까? 우리들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 창세전에 선택해 주신 은혜, 그리고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뽑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는 배우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감사를 배우십시다. 신앙생활은 배우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다니엘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닥친다 할지라도, 사자 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위험과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결단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그의 대적들 총리와 방백들이 왕에게 고소하고 드디어 다니엘은 붙잡혀 가서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게 하셨고
다니엘은 머리털 하나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다리오 왕이 드네께 그것이 모함인 것을 알고 그 참수한 사자들을 사자굴에 던져버리니까 그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뼈까지 부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니엘과 같은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십니다. 시편 55편 16절 이하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야훼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야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 왕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추운 겨울 몇 명의 전도 부인들이 경기도 용인을 순행하며 전도하고 있었는데 그 추운 날 맨발의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딱한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불쌍히 여겨 그 여인에게 자기들이 입고 있었던 솜 저고리와 치마를 벗어주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다시 그곳으로 전도하러 나갔다가 우연히 그 여인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미 그 여인과 그 남편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생활 형편도 이전보다 나아져 있었습니다. 어느 선교사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기도를 얼마나 자주 드립니까? 그러자 그 여인은 쉴 새 없이 드린다고 대답했습니다. 옆에 있던 부인이 이 말을 듣고 의아했습니다. 아니, 살림을 하려면 눈코 들 새가 없이 바쁠 텐데 어떻게 쉴 새 없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여인은 별일 아니라는 듯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어찌 별다른 틈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속으로 늘 기도합니다. 빨래를 할 때는 이 죄인의 죄를 다 씻어 이 빨래와 같이 깨끗하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장작 불을 뗄 때는 나의 믿음이 이 불과 같이 타오르기를 기도합니다. 또 밭에 가서 김을 맬 때는 나의 마음속 죄의 뿌리를 불 뽑듯이 뽑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늘 쉴 새 없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이든 무엇을 하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잠을 자면서도 꿈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특별한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도 있고, 쉴 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손과 팔은 움직이면서 일을 하지만 내 영이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고 하셨습니다. 어느 믿음입니까? 기도하는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권세 있는 자가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믿음을 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노만 빈센트 필, 그 유명한 박사는 누구든지 매일 아침에 15분만 기도하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루에 우리가 15분만 기도한다면 우리 인생은 절대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습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체질화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시험에 드는 사람들을 보면 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탐심과 욕심과 교만과 불신앙에 왜 빠집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악한 마귀 사탄의 시험과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성령의 능력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한날의 괴로움이 그날의 족함에 살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자만이 이런 축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전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면 다니엘과 같은 신앙을 가지지를 못합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못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창문을 열어놓으면 마귀의 모든 시험과 유혹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며 사는 길은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늘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내 마음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고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내 인생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간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주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절기를 지키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며 늘 기도에 함께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모든 창문을 이제는 다 닫아버리십시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새롭게 탄생하는 순간순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49장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고